오늘 2부 말씀의 제목은 실제 영적 상태입니다. 실제 영적 상태. 오늘 1부 말씀에서 정말 우리가 구원받았지만은 더 악한 7 귀신에게 완전 장악된 채로 한평생을 끌려다닐 수 있는 그게 우리의 신앙 생활입니다. 그게 우리의 영적인 상태예요. 그래서 오늘 2부 말씀 통해서 나의 실제 영적 상태를 확인하고 영적 상태 변화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영적 상태를 보는 게 시작이에요. 내 영적 상태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오늘 보여주시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가인과 아벨이 나오는데요. 가인과 아벨. 가인과 아벨의 부모를 보면 되겠죠. 부모로부터 영적 상태가 전달되니까 부모의 부모, 아담과 하와죠. 가장 축복받은 엄마 아빠 아니겠습니까? 부모의 영적 상태. 자, 가인과 아벨의 부모예요. 아담과 하와입니다. 이들은 창세기 1장 26절, 28절의 말씀에 의해서 창조됐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이렇게 직접 창조된 유일한 인간입니다. 유일한 인간이에요. 2장 7절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어요. 그래서 2장 18절부터 25절까지 너무나 모든 게 사랑스럽고 부부가 서로 사랑스럽고 하나님과 사랑하고 그래서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모든 만물의 이름을 다 붙였어요. 그게 아담과 하와의 어마어마한 능력입니다. 모든 만물의 이름을 붙였어요. 한마디로 주인이란 말이에요. 관리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관리자, 하나님의 대리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알다시피 2장 17절에 하나님이 한 가지 말씀을 주시죠. 한 가지 명령을 주십니다. 한 가지 말씀이에요. 다른 모든 것들은 그냥 누리면 돼요. 지켜야 될 거 이거 한 가지 딱 주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런데 사단이 그 사이에 개입해서 3장 1절에서 6절에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을 심었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죄 가운데 모든 죄입니다. 이거는 한 가지만 딱 금했는데 한 가지를 범했다는 것은 모든 죄죠. 모든 죄를 다 범한 거예요. 그 순간 그 하나님의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 인간에게서 하나님이 떠나니까 육체만 남은 인간을 사단이 딱 장악합니다. 사탄이 딱 장악했어요. 그래서 이 상태를 한마디로 뭐라 그러냐? 영의 죽음. 그래서 우리 뇌가 90%가 사장됐다 그러잖아요. 그게 저는 영적인 거라고 믿어지더라고요. 영적인 기능이 상실됐어요. 영에 대한 기능이 상실됐다니까요. 오로지 육신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에요. 영적인 상태를 변화시킬 수 없고 영적인 상태를 신경 쓰고 영적인 것을 선택할 수 없는 게 저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고 이 문제라니까요. 영적 문제예요. 누구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3장 7절에서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기도가 안 되는 나를 보고 계속 낙심이 되잖아요. 아, 이렇게 은혜 받았으니까 난 이제 꼭 기도해야지. 이번에는 꼭 결단하고 기도하고 전도해야지. 결단할수록 안 되죠. 그럴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계속 확인하시면 돼요. 아,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니구나. 영적인 상태를 내가 바꿀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상태는 바꿀 수 있습니다, 노력해서. 일찍 일어나서 운동하고 맛있는 거 좋은 것만 먹고 호흡하고 적당한 운동하고 좋은 거 보고
그러면요, 육신의 상태는 좋아져요. 영의 상태는 똑같습니다. 죽은 상태 똑같아요. 그걸 갖고 우리는 자꾸 영적인 상태라고 말을 해요. 뭔가 삶이 좀 나아지고 규모가 좋아지고 인격이 좋아지면 그걸 영적 상태라고 착각해요. 사탄은 비웃습니다. 영의 죽음, 좀 결론부터 말하면 영의 상태가 바뀌었다라는 가장 확실한 지표는 뭐냐? 내 영이 죽었다는 걸 아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예요. 내 영이 죽었음을 아는 게 내 영적 상태가 바뀐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정말 아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왜? 죄인인데 죄인일 수밖에 없는데 뭘 더 낙심합니까? 사단에게 잡힌 마귀의 자녀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했다가도 금방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아, 마귀 자녀니까 당연하지. 그래서 난 복음 필요하지. 이걸 빨리빨리 깨닫는 사람이 영적 상태 바뀐 사람이에요. 근데 낙심을 하는데 어디까지 낙심하냐? 말씀을 들어도 회복을 안 해. 본인이 회복을 안 해. 나는 죽어야 돼. 이 말을 끝까지 고집해. 그걸 강팍하다 그러는 거고요. 마귀에게 잡혔다 그러는 거예요. 바꾸면 되는데, 인정하면 되는데, 인정이 안 돼. 뭐가? 내가 죄인이라는 게. 내가 마귀 종이었다는 게 인정이 안 돼. 그러니까 은혜를 못 받아.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가 없어. 그게 마귀가 꺾이지 않은 상태라는 겁니다. 강한 자가 꺾이지 않은 상태란 말이에요. 평생 교회 생활을 했지만은 그걸 한 번도 바꿔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강한 자가. 그래서 뇌에 영적인 생각을 할 수 없는 이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떠난 아담과 하와는 오로지 나라는 육체밖에 없는 인생이 돼버린 거죠.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이 떠난 육체밖에 없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나예요. 하나님이 없는 나라는 말은 뭡니까? 그냥 무한대로 공급하는 어떤 사랑에서 끊어진 거예요. 그냥 존재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그 사랑, 모든 걸 다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 그 평안, 그 능력, 그 힘, 이거가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 모든 것을 우린 돈이 필요한 것 같지만은 그 돈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돈으로 표현한 거죠. 이런 것들이 없어져 버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스스로 채워야 돼. 그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뭇잎을 찾아 헤맵니다. 더 좋은 나뭇잎, 더 오래가는 나뭇잎, 더 빛깔 좋은 나뭇잎, 이것을 찾아 헤매게 돼버렸어요. 이것을 찾아 헤매는 인생이 돼버렸어요. 평생 이거 찾다가 죽어요. 근본 변화되지 못한 상태로 가죽옷을 찾아야 되는데 가죽옷을 찾을 수 없는 상태로 계속 난 이것 때문에 문제야. 난 이게 더 있으면 좋을 건데. 나는 돈이 없고, 나는 뭐가 없고, 나는 시간이 없고, 나는 돈이 없고, 나는 뭐가 없고. 계속 나뭇잎을 찾아 헤매.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지금. 모든 걸 주시는, 모든 것을 무한대로, 모든 걸 조건 없이 주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예요. 그거를 인지할 수 있는 뇌가 없어요. 육체만 남았어요. 그래서 나뭇잎만 쫓아요.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돈이 없으니까 당연히 돈 걱정해야지. 맞죠, 여러분? 맞습니까? 아멘 할 뻔 하셨습니까? 전 옛날에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 하나님을 믿는데 그럼 돈 문제는 당장 내일 이자 내야 되는데? 내일 세금 내야 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그게 이해가 안 되는 나의 상태는 완전 이 상태죠. 완전 육신밖에 없는 상태. 하나님이란 분은 아예 없는 상태. 하나님은 절대 실제가 아니고 돈만 완전한 실제라고 믿고 있는 그 상태. 그러니까 돈이 문제라고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전도자들이 아무리 네 돈 문제가 아니라 영적 문제야라고 말을 해도 그래도 돈은 내일 당장 내가 돈 필요한데 당장 내일 60만 원 필요한데
몇백만 원 필요한데? 그건 실제야.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해. 그게 지금 딱 육체에 빠진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실제인데 이거는 실제가 아니야. 딱 창세기 3장에 빠진 아담과 하와의 상태죠. 뇌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뇌가 하나님은 실제가 아니야. 돈이 실제고 세상 살아가는 게 실제야. 세금이 실제고 성령은 실제가 아니야. 천사는 실제가 아니야. 이 영적인 하나님과 성령과 천사와 그리스도가 나에게 실제가 되어지는 이 영적 싸움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것을 실제가 되지 못하도록 계속 다른 나뭇잎으로 또 다른 하나의 나뭇잎 해결하면 또 다른 나뭇잎이 오는 그 인생을 평생 살도록 끌고 다니는 막이라는 걸 못 보는 거예요. 하나 해결했는데 또 다른 게 더 큰 게 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 이 마음으로 막 마음이 무너져. 막 돌아버릴 것 같아. 하나님 믿는데 왜 이러냐? 막 이런 생각 계속 올라와. 그게 지금 본인의 영적 상태인 걸 모르는 거죠. 나의 영적 상태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알 수 없어요, 사실은. 이 상태라서 내가 알 수 없어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예배가 필요해요. 참된 예배가 필요해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라는 참된 신앙 고백의 예배가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이 언약을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과연 이 언약을 알아들었을까요? 절대 못 알아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육신으로 딱 생각하는 거죠. 그 증거로 가인의 이름을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이렇게 하면서 바로 자기들은 그 상실된 상태를 회복하고 싶은 마음을 담은 거죠. 그래서 인간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도록 벌을 주시죠. 벌을 위한 벌이 아니라 그 고통을 통해서 나는 왜 고통할 수밖에 없나? 그걸 깨닫고 영적 문제 깨닫고 하나님 만나라고 주신 고통인데 여자에게는 임신하는 고통, 또 자식을 수고롭게 키운다라는 이 벌이 내려졌어요. 특히 우리 여기 계신 여성분들, 남성분들에 비해서 자녀들에 대한 집착이 심하고 자녀들에 대한 걱정과 자녀들에 대한 애착이 심하죠. 그게 여러분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게 여러분 속는 거예요. 그게 저주 가운데 온 거예요. 여러분이 배 아파서 낳기 때문 아니에요. 그걸 사단이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도록 자식을 통해서 딱 여자들을 잡는 가장 큰 통로. 자식, 남편. 여러분이 여자라서 그런 거 아니고 영적 문제에 빠진 여자라서 그런 거예요.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남자에게는요? 남자가 타락했기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남자의 책임이에요. 여자는 남자로 만들었기 때문에 남자에게 고통을 당하고 남자는 땅으로부터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땅으로부터 고통을 받죠. 땅이 저주를 받아서 아무리 평생을 수고해야 된다. 평생을 수고해야 된다. 평생 수고해도 땅은 너에게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낼 것이다. 이게 우리의 삶이죠. 여자의 삶, 남자의 삶. 그래서 진짜 하나님 만나서 이 영적 상태 회복되면요. 이것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에요.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은 평생 이것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면서 세계복음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끝납니다. 평생 요것 때문에 세계복음만 못해요. 남자는 평생 먹고 살 걱정 때문에 세계복음만 못해요. 그래서 영적 상태 바뀌면은 여기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땅이 여러분을
축복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원래의 땅은 인간을 이롭게 하는 땅이었어요. 인간에게 좋은 걸 내는 땅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있으면 돼요. 그냥 존재하면 돼요. 근데 타락하는 순간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됐어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땀을 흘려야 겨우 먹고 사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여러분 평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돈 많이 버는 사람도요, 가시와 엉겅퀴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더 많은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뒤집어 쓴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마귀에게, 귀신에게 속아서 그 사람들은 뭔가 좋은 것처럼 생각하죠.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여기에서 벗어나려면 영적 상태 바꿔야 돼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 회복해야 돼요. 내 영이 살아야 돼요. 근데 그거 하나가 하나님이 오셔서 죽으셔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니까요. 쉬운 거 아니라니까요. 내 영적 상태 하나 바꾸는 거, 기도한다고 바뀌는 거 아니에요. 예배한다고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붙잡은 예배라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예배라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피를 붙잡은 기도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조금의 고통이 있다? 하나님이 여기에서 벗어나라고 이거 보여주시는 거니까 너무 그렇게 그것 때문에 죽을 염려를 하지 마세요. 안 죽어요. 안 죽고 하나님의 자녀 맞다면 반드시 하나님 그걸 통해서 이거 회복하게 하실 거예요. 영적 상태. 영적 상태 회복하라고 평안하게 안 하시는 거예요. 왜? 지금 완전 복음이 아닌데 평안해져 봐요. 완전 복음을 찾나? 완전 복음이 아닐 때는 고생 좀 해야 돼요. 완전 복음을 찾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 완전 복음은 언제 깨달아지냐? 바울도 다 못 깨달았더라고요. 바울도 다 못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요, 어느 정도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필요해요. 그걸 통해서 계속 내 영적 상태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으로 계속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완전 100% 평안하다. 그 사람은 반드시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네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사탄의 가시를 둔다 이러시잖아요. 그리고 여자의 이름을 하와라고 이름을 딱 바꿔주죠. 여자의 이름을 하와라고 바꿔줍니다. 모든 산자의 어미다. 그러면서 이제 자식을 낳습니다. 자녀를 낳아요. 이 아담과 하와의 이 영적인 상태 그대로 자녀를 낳게 되죠. 가인과 아벨. 2명만 낳겠습니까? 수십 명의 자녀를 낳았겠죠. 근데 대표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 상태를 좀 보겠습니다. 가인의 영적 상태. 가인의 영적 상태는 어떤 상태냐? 그 이름에 드러나 있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여러분, 이 이름이 참 좋아 보이죠? 반대로 아벨의 이름은 뭔지 아세요? 아벨의 뜻은 뭔지 아세요? 공허하다, 허무하다, 덧없다, 이런 뜻입니다. 누가 좋아요, 이름이? 이게 좋아 보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교만을 딱 놨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영적 착각을 딱 담은 이름이에요. 내가 할 수 있다! 이 마음이 들어있어요. 할 수 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난 후 이게 참 의미가 있어요. 어쩌면은 가인도 양으로 예물을, 피의 예물을 드렸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안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리고 조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냐, 피로 제사를 드렸냐보다 더 중요한 게 어떤 영적 상태로 예물을 드렸냐 이거예요. 어떤 영적 상태로 제사를 드렸냐 이거를 막 이렇게 그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세월이 지난 후 뭐 처음에는 양의 피로 드렸던 곡식으로 계속했던 처음에는 뭔가 그래도 간절함이 있었겠죠. 간절함이 있었어요.
뭔가 열심 특심이 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난 후 이 제사에 대한 의미가 점점 육신으로 육체, 육신을 위한 것으로 완전 한 귀신에서 7귀신, 8귀신으로 장악되는 그 여정이 제사를 이용해서 뭔가 나를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 신앙 고백이 담기지 않은 동기가 담긴 예배로 딱 바뀌어버린 거예요. 내가 예배 드리면, 내가 제사 드리면 하나님께서 잘되게 해주겠지. 이렇게 딱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받으셔요. 안 받으셔요. 그랬을 때 딱 드러나죠. 그 영적 상태가. 몹시 분하, 몹시 분이 나고 안색이 변했다 그래요. 안색이 변하는 건 진짜 진심이잖아요. 아무리 말로는 감사하다 그래도 얼굴에서 이미 화가 나 있는 거 다 보이잖아요. 안색이 변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아벨을 죽이죠. 아벨을 살인합니다. 최초의 살인입니다. 살인자의 자식, 마귀의 자식의 상태가 그대로 드러나죠. 자, 그런데 아벨에게 화가 난 겁니까? 하나님께 화가 난 겁니까? 아벨에게 화난 거, 아벨에게 화풀이를 했지만은 하나님께 화가 난 거예요.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 잘 보세요. 7절에 뭐라 그럽니까? 너는 죄를 다스려라. 이렇게 하나님이랑 대화까지 하잖아요.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하면 정말 좋을 것 같죠? 근데 아벨은요, 예배 드리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살인한다니까요. 하나님과 대화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영적 상태가 바뀌는 게 중요한 거지. 하나님의 음성 들어도 영적 상태 안 바뀌어요. 오히려 마귀 돼요. 사탄 돼요. 그게 다 이단들 돼 있잖아요. 나 하나님 음성 들었다 이런 인간들이. 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적 상태 안 바뀐다니까요. 하나님 음성 듣는 거랑 내 영적 상태 바뀌는 거랑 안 맞아요.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한 나를 알아야지 되는 거지. 하나님 음성 들었다고 영적 상태 바뀌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음성 들은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얘가 지금 무슨 일 낼 것 같으니까 너 조심해야 돼 이 말씀 해주시잖아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이렇게 말했는데 바로 8절에서 죽여버리잖아요. 완전히 정반대로 반역해버리잖아요. 누구한테 화난 거예요? 누구한테 지금 누굴 죽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죽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 안 느껴봤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인생까지 드리겠다고 신학교까지 갔는데 뭔가 하나님이 주겠다고 한 것들이 나에게 안 올 때 돌아버리는데 뭐 여러분에게 말 못하지만 저 하나님 욕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어요. 많이 안 하는 게 중요합니까? 영적 상태가 드러나는 게 중요하지. 여러분 속에서는 이미 하나님 막 욕하고 원망하고 막 저주하고 막 다 찔러 쪼개놓고 뭐 말로는 괜찮다 이러면 괜찮은 겁니까? 하나님이 그 심령을 아시는데 거짓말하는 그 영은 사단의 영 아닙니까? 여러분 괜찮다는 그 말이 사단에게 잡힌 말인 걸로 안 보입니까? 마음속에서는 이미 원한과 분노와 하나님에 대한 저주와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하면서 말로는 난 괜찮아. 아유 난 평안해. 아유 난 행복해. 하나님한테 지금 주름 잡습니까 지금? 그 심령과 영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앞에 지금 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속을 것 같아요? 우스운 거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 앞에서는요, 여러분 아무것도 가릴 게 없어요. 아무것도 포장할 게 없어요. 사람 앞에서는 좀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변상태 목사님은 본인이 말을 하더라고요. 참 특별한 삶을 사셨더라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는 다녔는데 하나님이 안 믿어져가지고 20대 거의 20대부터
30대 되기 전, 30대 초반까지 일도 안 하고 성경책만 팠대요. 성경 보면서 믿어지려고 성경책만 팠대요. 근데 안 믿어져서 하나님 욕을 겁나 했대요. 있으면 믿게 해줘라, 이러면서 엄청 욕했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믿어졌대요. 여러분, 신혜원 목사도 완전 랩런트 모태신앙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안 믿어져. 중고등학교 때 신학원 다니는데 하나님이 안 믿어져. 그래서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 된다 그러니까 영접합니다. 하나님 영접합니다. 안 믿어지는데요. 영접합니다. 안 믿어지는데요. 이걸 거의 1000번 했다는 거예요. 1000번쯤 하니까 어떻게 되냐. 그렇게 해도 안 믿어지니까 진짜 하나님 계시면 나를 두드러 패서라도 믿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더니 그때부터 겁나 두드러 패가지고 하나님이 믿게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거 뭔지 아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안 믿어져서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대들고 하는 그게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게 믿기로 작정된 사람이라니까요. 아니 영이 죽어서 뇌가 그 기능이 없는 인간이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이 한 번에 믿어져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내 신념을 붙잡고 있는 거지. 내 신념을 붙잡고 믿어야 복 받으니까 그 믿음을 안 없애려고 신념을 꽉 붙잡고 있는 거지. 하나님 거기에 안 속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십자가에다 딱 데려가 놓고 못 믿는 너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영적 상태 마귀에게 완전 잡혀버린 뇌가 완전히 사단에게 잡혀버린 그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치유하시는 거예요. 안 믿어진다고 발버둥 치는 그 사람이 믿기로 작정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류 목사님이 내 구원을 의심하는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아벨의 영적 상태. 이름 자체가 이렇다는 것은 모든 만물의 이름을 붙인 아담과 하와가 기능은 많이 떨어졌지만은 본 거죠. 아벨의 모습을. 또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이 세월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호와로 말미암아 빅남하였다 그래서 이제 뭔가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라는 그것이 본인들에게 빨리 오길 바라겠죠. 근데 안 와. 이렇게 이름 지었는데 안 돼. 그래서 이 이름을 붙인 거예요. 더덥다, 공허하다, 허무하다. 아벨의 이 이름처럼 아벨은요, 인간의 상태를 안 거예요. 인간의 죄된 상태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아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없어서 공허해진 상태를 아는 이름이에요. 그 증거로 세월이 지났는데 여전히 피제사를 드리고 있죠. 이 피제사의 의미를 알았다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물이 증거하느니라. 피의 의미를 알았어요. 희생 제사를 알았어요. 가죽옷의 의미를 알았어요. 하나님이 왜 아담과 하와의 나뭇잎 치마를 벗겨내시고 누군가를 죽여서 양을 죽여서 가죽옷을 해입히셨는지를 그 의미를 아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뭡니까? 인간의 근본 문제를 안 거죠. 아벨의 흐름입니다. 아벨의 영적 상태입니다. 근본 문제를 아는 흐름이 있어요. 복음을 받았는데 근본 문제를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근본 문제라고 말했을 때 100% 이해 안 되지만 이거가 맞다라고 인정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우린 여기 있는 거예요. 이 흐름에서 가장 오래됐지만 가장 뭔가 응답이 안 오는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왜? 이거를 알게 하는 흐름 속에 우리가 있거든요. 사망의 상태를 아는 거예요. 영의 사망의 상태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죽음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에게 속해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을 죽인 겁니다.
첫 순교자죠. 거슬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 거슬리는 거예요. 누가 거슬립니까? 마귀가 거슬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에 대해서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복음된 사람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큰 사랑 받을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너무 사랑받는다. 너무 인정받고 너무 편하다.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나는 세상에 속한 거 아닌가? 그들과 똑같은 마귀 자녀 아닌가? 이걸 확인해 봐야 돼요. 나의 영적 상태 확인해 봐야 돼요. 나의 영적 상태. 저와 여러분은 신자기 때문에 여기 있죠? 신자기 때문에 여기 있습니다. 한마디로 다른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 자체가 참 어려운 이름이에요. 어렵게 얻은 이름이에요. 안디옥 교회에서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해서 안디옥에서 모였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그리스도인 이걸 붙이는 거는요, 완전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 노예가 있을 거 아닙니까? 노예들은 내 소속 아닙니까? 내 소속. 그러니까 윤씨댁 노예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완전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모태신앙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렇게 이름이 붙여졌다는 것은 어느 날 저와 여러분에게 첫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 첫 감격이죠. 첫 감격, 감동, 은혜, 그 처음으로 믿어진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은혜, 그 감동, 그 감격. 거기서부터 세월이 흐릅니다. 지금 44년이 제가 지났어요. 신앙생활 한 지. 첫 은혜 받을 때로부터 하면 35년이 지났죠. 35년이 지났는데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저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진짜 그때만큼 내가 설렘이 있는가? 감격이 있는가? 감동이 있는가? 은혜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가? 참 부끄럽더라고요. 부끄러운 거예요. 안 되는 것만 자꾸 생각하고 이미 받은 어마어마하게 큰 더 이상 낙심할 게 없는 그 신분의 변화에 대한 것은 느낄 수 없는 상태가 딱 돼버렸어요. 어쩌면 8개 신에게 들어와가지고 계속 나를 속이고 있는 그걸 거기에 완전 당하고 있는 걸 수 있죠. 그래서 진짜로 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돼야 돼요. 예배자는 뭡니까? 예배자. 신앙 고백하는 자입니다. 신앙 고백하는 자예요. 뭐가 신앙 고백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고백입니까? 그걸 주문처럼 외워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진짜 신앙 고백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마귀의 종임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고 싶지 않은데 계속 끌려갈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계속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고 하나님께 책임을 계속 전가해.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러냐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것은 아무런 나에게 감동이 안 되고 있어. 그러면서 계속 받을 것만 생각해.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러냐고.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가 안 죽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걸 모르고 딱 이런 상태라고. 이 상태이기 때문에 나에게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오직 그리스도만 필요한 이게 되는 거죠. 이게 안 보이는 상태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무리 해보세요. 귀신이 더 장악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했잖아요. 귀신한테 완전 사로잡힌 청년을 우리가 만나러 갔다고. 근데 그 친구가 보란듯이 우리한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계속 하더라니까요. 근데 그 사람에겐 뭐가 없어요? 본인이 죄인이며 본인이 마귀의 노예고 종이며 마귀에게 완전 사로잡힌 마귀의 자녀이며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하나님 완전 없는 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 울리는 꽹가리 같은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게. 근데 이것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 이것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딱 하니까 그 사람이요 귀를 딱 막고요. 하지마 막 이럽니다. 똑같은 말인데 뭐가 다른 겁니까?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의 상태가 다르단 말이에요. 본인이 이 상태이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 아니면 죽습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없으면 난 죄에 빠지는 인간입니다. 그리스도 없어서 난 죄에 빠져서 하나님과 단절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참된 은혜와 평강과 모든 것을 단절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마귀의 종입니다. 그리스도 없으면 나는 마귀의 욕심대로 계속 끌려갈 수밖에 없고 살인할 수밖에 없고 거짓말할 수밖에 없는 마귀 종입니다. 라는 고백. 거기에 마귀가 꺾이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하나님과 원수된 그런 나입니다. 난 그리스도 아니면 이 그리스도의 피 아니면 나는 아무런 가망성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절망하고 그 절망하기 때문에 간절함이 생기는 거죠. 간절함이 생기는 겁니다. 영적 가난함이 생기는 겁니다. 애통함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늘 하는 말이 하나님 자녀인데 왜 이래? 너 하나님 믿는다고 평생 믿었는데 왜 이래? 실상 그 영적 상태는 딱 이거면서 나는 할 수 있다. 이걸로 한평생 신앙생활 해왔어. 세월이 지난 후 예배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 내가 드린 예배 하나님이 안 받는다고, 내가 예배 드렸는데도 상태 하나도 안 변한다고 계속 낙심만 해. 몹시 분해, 안세. 자기 자신을 죽여. 아벨을 죽이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죽여. 어떻게? 기도 안 해. 예배 안 드려. 찬양 안 해. 홀로 찬양 안 해. 여러분, 이 가인은 분명히 성향이요. 드세고 외향적입니다. 그래서 아벨을 죽인 거예요. 근데 성향이 내성적이고 소심한 사람은요. 자기가 자살했을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듣는데 나는 나를 죽이고 있구나라는 게 보이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안 된다고 기도는 안 하고 있어. 기도는 안 하면서 계속 나를 죽이는 시간으로 나를 계속 가져가는 거예요. 왜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한테 열받으면 밥 안 먹잖아요. 부모 속 좀 썩어보라 이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내가 원하는 거 안 된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 하나도 안 해. 하나님을 찬양 안 해. 신앙 고백 안 해. 기도 안 해. 내 마음을 풀질 않아. 하나님에 대한 사랑, 감사, 그 반대적인 행동만 계속해. 그게요. 아벨을 죽이는 것과 똑같은 살인자의 상태죠. 나를 죽인다니까요, 나를. 나는 나를 죽여요. 그래서 계속 죽을 생각해요. 자살 생각해요. 이 사람은 성향이 외향적이고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 죽이는 사람이에요. 내향적이고 소심한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죽여요. 그러면서 하나님 열받아 뭐라 그러는 거예요. 딱 내가 보이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거 안 된다고, 내가 원하는 부흥, 내가 원하는 현장에 변화 안 일어난다고 내가 나를 죽이고 있더라고. 나한테 심어놓은, 사단이 심어놓은 대로 그냥 쭉쭉 끌려가면서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게 다른 게 없어요. 예배를 회복하게 원하세요. 한마디로 신앙 고백하게 원하세요. 신앙 고백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내가 죄인이라서 그리스도의 피가 없으면 나는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고, 그 죽임당한 인간을 마귀에게 장악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로 한평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라는 것을 계속 고백하면서 그리스도 피 아니면 안 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면 안 되는 나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참된 예배예요. 십자가 아니면 안 되는, 이 피 아니면 안 되는, 이 그리스도의 대신 죽으심이 아니면 안 되는 나를 고백하는 참된 예배. 이 개인 예배가요, 개인이 예배자가 되는 것이요, 세계복음화입니다. 일부에서 말씀드렸듯이 다른 게 세계복음화 아니에요. 세계복음화는,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는 그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이 반드시 하세요. 여러분과 제가 안 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시면 하신 거예요, 이미. 왜? 하나님은 능력이 창조주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성취된 거예요. 그 세계복음화가 될까 안 될까, 전도가 될까 안 될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은 할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 나는 진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 사람인가? 나는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가? 이걸 확인하고 내가 예배자가 되는 이것만 우리는 할 수 있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세계복음화예요. 다른 사람 전도 되고 안 되고, 진짜 우린 거짓말 하지 말아야 돼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 없잖아요. 내 교회 부흥돼야 되니까 자꾸 전도 얘기하는 거잖아요. 뭔가 부흥돼야 뭔가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되니까 우리는 전도 생각하잖아요. 가장 목사가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다 그거 원하지 않으세요. 그런 거에 속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개인 예배자 되게 원하세요. 개인 예배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 복음화예요. 천하보다 귀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잖아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저 불신자가 아니고요, 나예요, 나. 나를 하나님 앞에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으로 볼 수 없는데 어디 불신자를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으로 쳐다볼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뭐 성인 군자입니까? 성인 군자도 그렇게는 못해요.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면서 자기를 세우는 성인 군자들이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나. 그 나 세계복음화 되는 게 하나님의 모든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한 명만 구원해도 돼요. 왜? 그럼 그게 천하보다 더 큰 걸 얻은 건데? 근데 우리는 자꾸 생각하죠. 많은 사람. 거짓말이에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뭐에 아파하시는지 아세요? 우리가 전도 못하고, 우리가 세계복음만 저 멀리 가서 전도하는 거 못하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시는 거 절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걸 반드시 완성하셨고, 이미 완성하실 수 있는 분이고, 완성하셨고, 하나님은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로 절대 슬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아니어도 분명히 하나님은 전도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건 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못 믿을 때 아파하세요. 예를 들면 여러분의 자녀가 100명 아니라고 아파하지 않잖아요. 1000명이 아니라서 아파하지 않으시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자녀 2명 있는 딸이, 1명 있는 딸이 여러분을 사랑을 안 해. 엄마를 겁나 무시해. 엄마 아빠가 엄청 무능하다고 생각하고 막 자기가 돈 벌러 나가. 초등학생인데 우리 엄마 아빠 내가 좀 도와드려야 되겠다. 내가 알바를 하든 앵벌이를 하든지 해서 내가 엄마한테 아빠한테 한 달에 단 10만 원이라도 좀 도와드려야 되겠다고 나가서 일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부모 마음에 못 치는 거잖아요. 엄마 아빠를 못 믿는 거, 그게 하나님이 가장 아픈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못 믿는 거, 불신앙하는 거, 그게 하나님이 가장 괴로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는데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우리가 숨을 쉬면 허파가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냥 공기가 들어가가지고 산소만 딱 골라내가지고 몸에 필요한 영양소로 바꾸는 이 어마어마한 거를 인간이 몇천 년이 지나도 못하는 이거를 다 넣어주셨는데 다른 거 다 걱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저와 여러분이 뭘 잃을 게 있습니까, 여러분? 뭘 잃을 게 있어요? 우리가 잃을 게 있습니까? 우리 잃을 거 없어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 흐름으로 오셔서 이렇게 뜨겁게 지금 막 쓰임받고 계시는 저 포항의 김성령 목사님이 이제 본인 교회에서 전도학교를 하니까 전도학교 하면 뭐 사례비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 소박한 걱정이죠. 그 한 달이면 뭐 몇십만 원이겠죠. 그거가 걱정돼가지고 한 달에 한 번만 해야 되나, 두 번만 해야 되나, 뭐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교회가 전체가 이제 막, 우리는 전체가 지금 막 그러면 우린 하잖아요. 우리가 더 센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교회는 40명이나 되는데도 그 몇십만 원을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한 달에 한 번만 하는 게 어떻습니까? 한 달에 두 번만 하는 게 어떻습니까? 막 이렇게 하니까 전도자께서 이미 딱 눈치채시고, 성령아, 우리가 잃을 게 있나? 여러분, 우리가 잃을 게 있습니까? 태어나서 지금까지 우리가 잃은 게 있습니까? 다 얻기만 했습니까? 다 얻은 거잖아요. 다 얻었어요. 다 놓고 갈 거예요. 우리가 잃을 게 있습니까? 지금 조금 어려운 게 그게 문제입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길 원합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진짜 발견되고 보여지길 원합니다. 우리를 속이고 거짓말로 속이고 있는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고 우리의 영적 상태가 밝게 보여져서 정말 무엇을 치유받아야 되는지 아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참된 신앙 고백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